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9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하면 지혜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5절과 6절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시고 자녀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인도하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와 아주 모순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뭘 하든 다 내가 생각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 기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라도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은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 길을 곧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지식과 지혜도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답정너이죠.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대로 하면 돼.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이 싫을 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각 사람에게 맞는 모든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분명히 성경에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곳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속으로 목사님은 이게 교회 관련된 일만 하시니까 이게 세상 물정 참 모르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맞죠. 저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각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복잡한 분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칙, 백성들이 꼭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방법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인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상황을 맞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원칙 아래 결정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놀부심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지혜로움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강하기로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우리는 굳이 어리석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을 더 신뢰하며 그것에 더 마음을 쓰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조언을 해줄 때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강한지 답이 뻔한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기어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바보죠. 바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한 줄 알고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와 이 원칙을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요 능력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그 정신이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좀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한다, 유난을 떨면서 신앙생활한다 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몰고 가고 싶은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굳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결정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9절과 10절 보시면 또 우리의 시선을 끄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쉽게 무너지는 게 바로 돈 앞에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빼앗기듯이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물, 수고의 열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원함으로 드릴 때, 기꺼이 드릴 때 10절에서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앞에는 딱 빼고 우리는 이 10절 말씀만 좋죠. 9절 말씀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놀부심봅니다. 모든 축복과 물질적인 넉넉함과 번영과 승리에 대해서는 늘 갈망하고 바라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법도 지혜도 그리고 원칙들도 물질들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 사람은 능력이 하나 나타나야 됩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겸손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내가 해온 것 드러내고 목소리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능력이 아닙니다. 드러낼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는 거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거 계급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드러내는 순간 내 입 밖으로 자꾸 이것을 나의 어떤 그 자격이라든지 능력의 일부처럼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 당연히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낮췄으니 너도 낮아져라 하는 자세는, 그런 태도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완성은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요, 또 우리 모두가 이루고 싶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목소리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공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입술로 행위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식으로 아는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